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3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리여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모세의 인도로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만에 시내 광야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여 동안 정착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 40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산 밑에서 기다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너무 늦게 내려오니까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형인 아론으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고 그 금송아지를 숭배합니다. 시내산은 거룩한 산으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예배당과 같은 곳인데 그런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를 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악행에 진노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상 숭배에 참여했던 일부 사람들을 죽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너무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자 모세가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출애굽기 33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빈곤과 절망의 땅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실 가나안 땅보다는 애굽 땅이 살기에는 훨씬 더 좋은 곳입니다. 애굽에는 나일이라는 큰 강이 있어 농사가 잘 되어 풍족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12절은 이것을 잘 말씀해 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모세는 이 구절에서 사람 살기에 좋고 풍요로운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는 곳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언자였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을 여러 번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에스겔서 8장에서 11장은 에스겔이 체험한 환상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갑자기 에스겔에게 임해 그를 예루살렘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때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이 얼마나 우상숭배에 만연해 있었는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과 성전에서 떠나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바로 이 장면은 에스겔에게 가장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성전과 예루살렘에서의 여호와의 영광의 철수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야말로 성전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기에 이 환상으로 에스겔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상징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모든 민족들과 구별된 존재가 된 것은 그들 가운데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빼버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반면 세상적으로 아무리 힘이 없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이 됩니다. 에스겔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 세상에서 좋고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모아놓은 곳이 아닙니다. 천국이 어떤 곳인지는 요한계시록 21장 22절과 23절이 잘 말씀해 줍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위의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넘치는 곳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 천국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 중심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이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신앙은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것도 없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재물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해도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으면 그것이 정말 비극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말씀은 너무 중요합니다.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로운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곳은 아무것도 아닌 곳이 된다는 것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임을 모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볼 때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특별하고 구별된 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된 소식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다 할지라도 이 복음이 없으면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이자 축복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모세처럼 어떤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